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신 후에 함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루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언제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유월절은 매년 첫 해 1월 14일입니다. 그 하루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집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이 절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역구역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매년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데 2월에 지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성결케 해야 하는 제사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으로 올 때 아수르 사람들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 왕 때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유다까지 가지 마라, 예루살렘까지 언제 가냐, 이곳에 산당을 지어줄 테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라 한 이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것이 더 많습니다. 어제 말씀에 6월절 초청과 권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용구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담은 초청 공문이 왕명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됩니다. 공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로 와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말의 원어 슈브는 회개한다, 복귀한다,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브의 의미는 진짜 너희들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곳에 와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었는데 두 백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이 백성들이 두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또 한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여호와께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온 백성이 좋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지. 그래야 되지. 예배로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권면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면 회복될 거야. 이 말을 정말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 안 나오면 막 전화도 하고, 제가 막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안 받으세요. 왜냐면 뻔히 이제 어떤 변명이든지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미안하니까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해 예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종교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버젓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가 주인이 되는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의 성읍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해 두었던 제단들, 모든 그 기물들을 다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기드론 시내에다 던져버립니다.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 모두 뜯어내고 다 부셔버립니다.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림으로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읍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공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애굽이 약탈하고 더럽혀진 성전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운 모든 그 우상들, 유사품들을 제거하고 규례대로 질서를 다시 세우고 정비합니다. 성결하게 구별된 원형의 공간,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시간도 여유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교회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주일날 돌아가면서 예찬날 봉사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속사님들도 이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속장을 맡겨드릴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토요일이면 교회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또 월요일까지 이제 다 예배드리고 가면 교회가 많이 더러워집니다. 월요일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계셨습니다. 이분들께 시간을 들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데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던가요? 정말 깨끗한 공간, 정리된 공간에 갔을 때 우리 마음들이 정화됩니다. 그래야 하기에 교회는 정리되어야 되고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지적을 참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거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성전을 정화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여러분 무리가 일어나야 밑줄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글자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리가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29장에서는 12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고핫의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엘리사반의 자손들, 아삽의 자손들, 헤만의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듯이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매일 묵상도 스스로 이제 모범이 되게 잘 해라. 그리고 청소할 때 저희들이 뭐 같이 없으면 몰라도 같이 있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좀 솔직히 혼납니다. 같이 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그 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자손들이 쭉쭉쭉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성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올해 초인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여러 군데가 깨끗해지시고 정돈되었습니다. 로비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담실 또 이렇게 공간들이 성가대실 이런 공간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교회가 한두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기 30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도적인 기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모든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30장을 끼워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29장에서는 성전 정화, 재봉헌에 대해서 기록하고 31장에는 직무를 재정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중간 사이에 지금 6월절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6월절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고 두 민족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두 백성이 하나로 힘을 합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였고 그 계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신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양을 잡고 피를 받아 사람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성결례를 행하였으나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시간들이 늦어졌고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촉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이 올지 모르니 그들이 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성결례를 하는데 시간도 부족했고 성결례를 집행할 성직자도 부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6월절 양을 먹고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한다면 이들이 모두 성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일 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선하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비록 성소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어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중보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뭐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기도 시간에 눈을 뜬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소리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했다 싶습니다. 솔로몬도 봉헌식에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6장 기억나시죠? 6장에 보면 솔로몬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두 팔 벌려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이방인에게도 주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시면서 그 봉헌 기도에 이 기도를 넣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정말 모든 것들이 사하여지고 용서를 구하는 장소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 선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옳고 그름보다는 예배자의 심령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긍휼함으로 중보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하는 아무에게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제정한 본래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쳤다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인데요. 이 라파는 거의 육체적인 병에서 벗어났을 때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질병, 영혼이 병들어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책감에 휩싸였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아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니 엄청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호가 올라오고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대개는 정말 마지막 날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조용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드려진 겁니다. 막 찬양 부르고 또 뭐 말씀하고 시편을 읽고 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배 시에 사용되는 레위인의 현악기,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성가대의 찬양, 이 무교절 맨 마지막 날인 제7일째에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7일 내내,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정말 환희의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능숙하게 예배를 섬기고 돕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헤어지지도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 만에 왔냐. 그러니까 7일을 연장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2주를 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짓게 해주시다니 우리도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비교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길다. 또 그리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교회에 대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땅콩 한 톨이라도 있으면 좀 내놓고 함께 드시라. 좀 더 오래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권면해 드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고 발걸음이 절로 교회로 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성장의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은 스스로 가지고 온 재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그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온 예물들도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나그네들도 먹고 풍성한 잔치가 정말 2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기에 다 먹고도 남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정말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 솔로몬 이후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어떤 형편을 보고 이 일에 내가 이 헌금을 들여서 써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져서 풍성하게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또 정말 우리 주목자 상비잖아요. 주목자들에게 매일 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돈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사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천국 같게 느껴졌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함과 결핍된 성도들을 중보하는 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어떤 일들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일,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탓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셔서 땅의 기쁨을 하늘에까지 닿는 기도가 올려지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여 있다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무리가 스스로 일어나. 제가 넣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제단을 허물고 향단을 제거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것, 예배드리기에 어려운 것,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기경하고 제 마음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온영 상태로 그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것들, 제단과 향단들, 우상들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버지 종교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 정말 주님 단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정말 파쇄하고 아버지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포도남교회 성도님들 마음들이 곱고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처럼 아버지 대들지 않고 누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지 않고 아버지 스스로 혼자 힘들게 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주 기도해도 한 주 동안 내내 교회에 머물러도 아버지 2주 동안 더 머물러도 아버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 내내 머물러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예배의 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에게는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일,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그들을 아버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또 내 자신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 사랑의 기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가 먼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처 성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곳에 와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자들도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예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니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오랜만에 나온 성도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